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장마철인데다가 날씨도 덥고 해서 밤에 모기도 덤벼들고 잠을 못 주무시고 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예고 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제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 같은 자원제와는 달리 반드시 누구든지 안 드리면 안 되는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죄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타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 말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불리워지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뭔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아는 단어입니다. 관역에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타도 같은 말이고 하마르티아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죄를 범한 상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쓰여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거나 비고의적으로 잘못을 범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속죄제, 타트, 히브리 말로 속죄제, 속죄제는 하마르티아,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타트, 무슨 뜻이냐? 정결함을 얻는 제사,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속죄 제물이 흘린 피를 성소와 그리고 제단에 뿌림으로써 정결함을 얻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모두 다 누구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든 당시에 왕 역할을 하는 족장이든 평민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모이든 아이이든 누구든지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 규정과 제사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 규정과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어길 때 어떻게 어기느냐? 우발적으로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해당되는 제사 규정을 종교적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앞에는 우발적으로, 5장부터 말씀은 고의적으로 실행 명령을 어긴 경우, 그리고 가난하거나 극빈자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규정과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에는 속죄제를 4등분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느냐?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범죄한 경우, 세 번째는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이 범죄한 경우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에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속죄제는 언제 드립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해보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속죄제는 언제 드립니까? 시작. 속죄제를 언제 드리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그릇 범한 사람,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명에는 2가지가 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적극적인 계명과 소극적인 계명,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계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계명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2가지로 나눈 것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해요. 그게 뭐냐? 금령, 하지 말아라, 이 금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더 상세하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명이라는 말씀은 금령을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이 말입니다. 언제?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부지 중에. 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계명이라는 말은 금령, 검한 명령을
하나라도 10개 중에 하나라도 언제? 부지 중에. 한 곳 더 봅니다. 27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계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령, 검하신 계명.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이것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은 하라는 계명이 성경에 누가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365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365번이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매주일 이렇게 출석을 잘하는 성도도 있지만 주일마다 오고 싶지만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한 110명 정도, 그리고 병원, 요양원, 양로원에 있는 성도들이 약 30-40명 정도, 전체를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약 140-50명이 주일 출석하고 싶어도 질병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아 건강이 회복되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아이고 질병이 내게 왔네. 이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질병도 다스리신다. 질병도 하나님이 하시면 낫게 된다. 내게 왔던 질병이 떠날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살면서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 고의가 아니고 비고의적인 죄, 이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뭐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속죄제의 예배를 잘 드려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속죄제를 언제 드리느냐?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계명을 거릇 범하거나 부지 중에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4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계명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그릇 범했으면, 또 한 곳 더 봅니다.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는 하나라도 부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4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렇습니다. 허물이 있었는데, 부지 중에 범한 죄. 한 곳 더 봅니다. 27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기억할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그릇 범했다. 또 다른 한 단어는 부지 중에 범했다. 요 두 단어 히브리에서 비시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시카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카그. 이 말은 실수하다,
부주의하다. 주의하면 범하지 않을 일을 부주의하다. 주의하지 않다가 그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안 할 일을 했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네. 가지 말아야 할 곳 갔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에 주의해라. 주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하면 범할 죄를 안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게 될 수 있다 말이죠. 무지해서 경솔함으로 인해서 무심결에 죄를 범하거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여 죄를 지은 후 나중에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깨닫지 못한 그 순간을 돌이켜서 깨닫는 것,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 서두르다가 실수하여 지은 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 15장 27절 말씀부터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됐습니다. 29절까지. 이 말씀에도 보면 그릇 범한 죄, 부지 중에 범죄한 죄, 이들을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30절 31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 2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9절 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단절돼요.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뭐 안 지켜도 되겠지. 뭐 내가 더 잘 알지 이 말입니다.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여선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면 안 돼요.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내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단절된다, 끊어진다, 중단된다, 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속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의로운 인간은 지구촌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인의 정체, 기독인의 정체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다 같이 시작.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 기독인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거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내하고 상관없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이거 그러면 예수님 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목욕한 자는 이미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하고 인간생활하고 생활하면서 늘 그 사람과 속사람이 다투고 분쟁하고 싸웁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와서 아이고 네 혼자 그래 산다고 뭐 되는 줄 아냐? 네 혼자 잘 믿는 척 한다고 되는 줄 아냐? 네 혼자 거짓말 안 하고 있어. 따라해봐. 그렇게 와봐.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그런데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이렇게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운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바울 사도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바울이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강의 시간 같으면 제가 손들어 보라 하겠는데. 자, 성경에는 만나본 적이 있다. 성경에는 만나본 적이 없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났을 수도 있다.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BC 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바울은 언제 태어났느냐? BC 0년에 태어났어요. 바울과 예수님의 나이는 한 3, 4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만났을 수 있다. 이것도 맞을 수가 있고 못 만났을 수 있다.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만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혈기등등하여 여러분 살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혈기등등하여 예수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죠. 이 말이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를 흔드는 것이 예수님을 흔드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탄식하고 절규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구속함을 받은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동시에 주셨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볼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아멘 하고 은혜 받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고 아니면 반대로 노멘
이럴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를 비난할 자유도 있고 교회를 비난하지 않아야 될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묻습니다. 비난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비난하지 않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해도 점과 같습니다. 경점이라 10편, 90편, 91편에 경점이라고 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즐기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렵니까? 마지못해 죽지 못해 그저 흉이나 보고 죄악에 얽매여서 더러운 인간으로 여러분이 사시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지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무엇에 따라 다르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의인으로 사느냐? 죄인으로 사느냐? 말씀에 아멘하고 사느냐? 말씀에 노멘하고 사느냐? 첫째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시작.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빠져. 기도 안 하니까 유혹받아.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뭘 선물로 주시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하고 나면 의의 길로 가게 되는 믿음의 성도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속죄제를 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1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다 같이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8절 보십시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다. 그러면 나도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9절 봅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뭐 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죄를 자백하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동이 서 있어 먼 것 같이 흰 눈같이 양털같이 죄를 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셔서 성전에 와서 앉았습니다. 무슨 기도하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다 기도하셨잖아요. 교회 오셔서. 무슨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고의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상세히 더 많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나의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맥 수천만 개의 세포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속죄제, 속죄제. 첫 번째는 언제 속죄제를 드립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속죄제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을 가져와서 신약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사법이 신약의 예배와 너무너무 동일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먼저 제물의 종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속죄 제물은 신분에 따라서 달리 했습니다. 제4장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받기 위해서는 처음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송아지. 여러분, 이 과거의 농경시대 옷시장을 가보셨습니까? 뭐 5일장이 되면 뭐 시장이 많이 모이잖아요. 옷시장에 가보세요. 가보면 겨울 내내 이제 암소를 잘 먹여가지고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낳아서 이 새끼를 팔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이제 소를 보는 사람들이 한번 두들겨 보고, 아, 이 송아지는 뼈대가 튼튼하네. 먹이면 잘 크겠구나. 알아요. 그러면 그 송아지는 값이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두들겨 보면, 아이고, 이 송아지는 뼈대가 약하네. 먹여도 살이 안 찌겠어. 이러면 그 송아지가 똑같이 태어난 송아지는 값이 없습니다. 이 송아지를 드려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드리는데 이 송아지 값이 그 당시 어느 정도냐? 1년 동안 농사하는 농부가 수입을 거두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드렸고,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 어린 암컷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흠 없는 숫송아지는 감 나가고 그 다음 이렇게 서열순이 매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종류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드렸는데, 두 번째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이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에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 죄가 제물에 전가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짐승을 잡아서 안수해서 피를 뿌려서 짐승에게 덮어 씌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희생한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속죄제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잡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피는 뿌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제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은저 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 피를 뿌리는 것은 오직 희생 제물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 때는 피를 번제단 어떻게 뿌렸습니까? 번제 화목제는 사면에 뿌렸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범죄한 자에 따라서 피 뿌리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는 성소와 휘장에 뿌렸고 단향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아 부었습니다. 성경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기 4장 6절과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손가락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두서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예, 쏟을 것이며 뿌리는 제사에 대해서 16절 18절까지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한 경우에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속죄제의 방법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레위기 4장 25절 30절 두 절을 봅니다. 25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30절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자, 피를 단의 내 모퉁이, 귀퉁이, 뿔에 바르는 것은 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피를 단 밑에 쏟는 것은 단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향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기도는 향인 거예요. 이 향이 여러분 이 악취가 나는 곳에 악취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아무리 좋은 향을 갖다 넣는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악취를 제거해야 향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속죄제를 통해서 깨끗함에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제일 먼저 조건은 속죄, 죄인입니다.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희생 제물의 기름이나 콩팥이나 부위는 단 번제단에 태워서 화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왜 그렇게 드렸느냐? 내장, 기름, 콩팥은 피와 같이 똑같이 생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찌부둥하니까 눈도 좀 감고 뭐 대충 드리고 다음에 드리자. 다음에 은혜 받자. 이러시면 안 돼. 생명같이 드려야 돼.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 이 말씀은 다음에 할까? 이 말씀은 언제 할까? 이런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가 최후의 마지막 순간이다. 이게 뭡니까?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힘을 좀 남겨놓고 내 정성을 좀 남겨놓고 온전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말씀을 우리가 이 제사 드렸던 것과 오늘 예배와 견주어 보자 이 말입니다. 레위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화면 줘보세요. 준비 안 됐습니까? 죄는 남김없이 깨끗이 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죄를 지을 유혹이 될 만한 회색 지대를 만들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가정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삶의 공간, 시간에 어떤 기관에도 어떤 순간에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남겨두지 말라는 말이죠. 자신의 삶의 공간과 시간을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결하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속죄제를 언제 드리는가? 두 번째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세 번째입니다. 속죄제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합독합니다. 그 수송아지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재버리는 바깥에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짐 바깥은 구약시대엔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들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속죄 제물이 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친 부분 외에는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심판과 죄의 저주에 대한 실물 교훈과도 같은 교훈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한 짐승은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태워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죄는 멀리하고 완전히 버려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거라. 죄를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추방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실상, 죄의 근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가까이 두면 유혹을 받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추방해 죄를 버리는 곳에 멀리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안 모시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보겠습니다.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어떤 일이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 성도 여러분, 수근거리면 안 돼요. 수근거리는 사람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상도는 뭐가 다를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자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하는 가수들 보세요. 세상 음악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악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공연을 합니다. 공연이 있잖아요. 이 공연을 할 때 자기가 작사하고 자기가 작곡한 곡이지만은 100번, 1000번씩 연습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가사에, 그 곡에 몰입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밤낮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연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하고 낮에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까지 합니다.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주일 얼마나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찬송하고 또 하셨습니까? 말씀 보고 아멘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찾아와요. 가까이 옵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죄의 실상을 말해주는 말씀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잘 돼. 그게 참 여러분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되십니까? 교회를 여러분 시험에 빠뜨려도 잘 되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어도 잘 되십니까? 그게 위험한 때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죄는 성문 밖으로 던져야 돼요.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봉독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준비 안 됐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성문 밖에서 뭘 당하셨어요? 고난, 십자가, 피 흘림, 못 박힘, 장찍히심.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죄를 우리 품에 가지고 안고 있지 말고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성문 밖으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그리스도를 진 밖으로 내몰았던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신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이 어디라고요? 갈보리 언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죄죄는 이런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중요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방향이 주님
등지고 있던 방향에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방향,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죄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온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용서와 속죄함을 받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를 통한 사유의 은총과 죄사함 받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언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니 온전한 속죄제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